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의 벌받고 정죄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까지도 다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벌 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연단을 하지만 곧바로 그들을 다시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과 왕들을 세우시고 그분의 종으로 사용해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셨지요. 일반적으로 흥하고 잘 되는 일은 좋은 일이고 또 하늘의 뜻을 받아야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쇠하고 멸망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특유의 방식인 유비,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통해서 차라리 이 쇠하는 것이 잘 되고 전화위복이 되도록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성도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Israel people failed to believe in God and they worship idol and then they punished by God and they also sent to exile to Babylonian Empire. But God preparing restoration for them also.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으로부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째, 유대민족의 혈통을 보존해 주셨어요. God prepared for the restoration of Israel people's bloodline. 유대 나라가 멸망한 후에 유대에 남은 사람들보다도 역사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의 삶에 대해서 훨씬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포로들은 처음에 유대인촌 같은 데서 살았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됐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론이라는 패권 국가는 국제 정의 수준에 보면 상당히 인간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임자였던 아스루인들은요,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함께 모여 살도록 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의 마지막 혈통인 여호야긴 왕이 잡혀왔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왕이 옥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바벨론 왕국의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도 바벨론 실록에 유다왕 여호야긴 그렇게 기록 나와 있죠. Israel king was put into prison when all the people exiled to Babylonian Empire. But the Babylonian king restored the king from the prison. And Israel elders groups controlled Israel people by themselves.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유다 민족들이 정사에도 관여를 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회복되는 나라를 되찾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주역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의 글들에 보면 격려를 받아서 일했던 스룹바벨이나 예후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들의 혈통이 보존될 수 있도록 민족과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치 그 자체를 유지되도록 승리하고 보존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평안히 자리 잡도록 해라. 자꾸만 독립이 오면 다시 떠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들썩거리고 반란을 획책하고 꾀를 꾸미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시니까 평안히 자리를 잡고 70년 동안 땅 사고 집도 짓고 정착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나라에 잘 정착해서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들의 호감을 사게 하고 그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혈통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패권 국가들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대사를 봐도 중국 여러분 요즘도 그렇죠. 동국 공정을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민족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해요.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큰 나라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만주 지역에 사는 조선족들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본토인들을 대거 이주시키죠. 피가 섞이게 만들고 소수민족이 수적으로 희석이 되어가지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사라지도록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야 다스리기 좋으니까요. 구소련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나라를 병합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공산주의 통치방법이 무엇입니까? 민족과 혈통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국들은 거의 같은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을 주방을 통해서 마구 섞어버렸습니다. 동네 통째로 동네를 이주하게 만들었는데 정해진 기간까지 이주를 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가서 기관총으로 다 사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동네가 남아있다가 공산당에게 전멸한 마을이 하나둘이 아니었죠. 최근 드러난 여러가지 정황들로 사실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약 9천만 명가량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1억 명가량을 그런 정책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 현대에서조차도 이런 패권 국가들은 자신의 통치권 안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 혈통과 정치력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에 잔혹하기로 유명한 이 바벨론 제국이 유대민족을 선하게 대하고 보존시켜 준 것은 하나님의 유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치하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은요, 존재도 없이 사라졌어요. 존재도 없이. 아수르에게 흡수되고 말았지.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방 민족들과 완전히 섞이고 융합되어 가지고 민족적 정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14장과 20장에 보면 유대인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장로들의 그룹에 의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바벨론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꽤 살만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포로기 약 한 100년 정도 지난 시기에는, 그러니까 70년 포로 마치고 그때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죠. 1차 기간, 2차 기간, 3차 기간 하면서 계속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 후반기 정도에 해당하는 한 100년 정도 지났을 경우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경영한 상사들의 활동이 기록이 나타나 있을 정도입니다. 기업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유대 포로들이 상당히 부유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포로 생활은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나그네로 사는 것과 두고 온 조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형통하기도 하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세상에 함께 포로되어 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젠가 주의 말씀대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옮겨서 고향 땅을 떠나 나그네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시고 이 땅을 떠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부르시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의 종살이 하는 곳입니다. 죄가 육신을 통해서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공고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갈등하고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서 죄의 본산이다, 죄의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headquarter of sin이란 말입니다. The body is a headquarter of sin.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유비로 보존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6절에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유대인 포로들은 바벨론 땅에 사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들을 죽이고 이렇게 종으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은 그들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 8, 9절에는 말할 수 없는 정오의 마음으로 끝말을 싣고 있습니다.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바벨론아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성도들이 사랑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약속도 없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빌리를 선언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당하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정의도 없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같이 소망이 없이 굴러다니는 이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좋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대속을 받아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그 당시에 그들을 구원해서 그 땅에서 끌어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악의 땅에서 끌어내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비는 또 언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썼던 공식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That's their language, the language name of Aram and Hebrew.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어를 썼지요. 그러나 생활 언어로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썼던 언어도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도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동일한 그 언어를 썼던 것입니다. 한민족에게 언어가 가지는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만약 유대 민족이 언어가 지켜지지 않고 다른 방언을 쓰도록 강요받았다면 유대인의 정신과 하나님 사상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식민화시켰을 때 우리 한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썼던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 말살 정책입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이기 때문에 문화와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 민족의 언어를 말살시키는 것이 일본에 복종하는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언어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도산한 장호 같은 인물들과 월남 이상제 같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학교를 세우고 물산 장려운동을 통해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일제말기 때 이 언어말살 정책은 민족학교와 결국 민족신문사들을 다 폐간하고 폐쇄시켜버리고 일본 학교에 강제로 다니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도 얻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시설들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말았죠. 고등교육을 못 받게 만들었던 거예요. 식민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류를 통해서 우리 한글이 위대한 성이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이 독일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선진을 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랭귀지 언어가 없는 민족들,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민족들은 우리 한글을 다 차용해가지고 말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 몰라요. 발음할 수 없는 말이 거의, 우리는 음성 문자이기 때문에 발음할 수 없는 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와다시 같은 것, 일본 말이죠. 나라 뜻인데 만약에 와다시란 말만 있고 글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말로 와다시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은 나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류가 지금 칭찬을 듣고 있죠. 그리고 한문화가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 왜곡이 있습니까? 언어를 뺏기면 민족도 뺏기고 역사도 뺏기고 문화도 자존감도 다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박물관이나 볼 수 있거나 학자들 입에서나 읊조리는 그런 정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언어를 잃으면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 따위는 존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문화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언어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비록 히브리어가 고대어가 되고 사어가 되었지만은 그들의 그 바미츠바 같은 성인식이죠.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바미츠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3살이 되면은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교육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교육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에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쇠마 교육인 것입니다.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또 군대가 되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거역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도와 성령의 담비로 축축하게 적시고 부들부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도리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비해 주셨습니다. 이국 땅에 잡혀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종으로 살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게 단련되도록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이 황제 숭배를 하던 나라였습니다. 말뚝신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죽였죠.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를 거역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에서 건져주심으로 불 속으로 집어넣으려던 군사는 불에 타 죽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거슬리지 않고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우리는 불 속에 사라지는 존재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의 어떤 총리가 됐죠.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그 다니엘을 모함해서 왕에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는 한 달간의 허약을 받아가지고 조서를 반포했어요. 그러고는 왕 앞에 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한 달 동안 당신에게만 기도하라고 조서를 반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자기 신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도리어 고발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잔인하게 밟고 부서뜨리면 사라지고 말았겠죠. 다니엘은 포로 초기에 왕궁의 진미를 먹으라는 주문에도 돼지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술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얼굴빛이 더 빛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신앙을 보존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조그마한 결단에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되지 않고 속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독교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일제에 그냥 식민지에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회유하기도 하고 탄압도 하고 그들을 향한 탄압과 고문과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그 시작이 신사참배였어요. 신사참배가 다가 아니고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천황을 섬기게 하고 일본 신에 참배하게 했습니다. 천황의 신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땅에 강림했기 때문에 경배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일본 신을 지키는 여신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천주교는 일찌감치 교황이 신사참배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즉시 가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교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틀러 손을 들어줬습니다. 만세 삼창하고 그러면서 유대인 학살에 앞장섰죠. 그리고 일본에게는 천황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천주교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세상 정권과 타협하고 결탁한 짐승으로 나오는 종교 세력인 것입니다. 천황과 일본 신 아무리 믿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우상단지지요. 살아있는 황제신의 선비라는 것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박해했다는데요. 우리 민족 일반인들은 박해당했는지 말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네. 그 박해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였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일본 신과 여호와 신과의 싸움이라고 선포하고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다 체포했죠.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이 없는 성경을 사용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오경은 인류의 근본과 시작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다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는 어떻게 인류가 끝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모세오경과 계시록이에요. 그걸 빼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이란 말은 다 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는요, 사복음서만 읽도록 허용했고 성경 전체를 다 못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바꾸어 부르게 만들었죠. 일장기를 교회에다 걸어놓고 배례를 요구했습니다. 절하라는 거죠. 주일을 폐지시키려고 주일 근무를 명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천황에게 충성을 사하는 청정례를 올리겠습니다. 미소 키라바이라고 하는데 삿바차고 일장기 두르고 바닷가에 가서 예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행하게 했습니다. 침례교가 해체됐습니다. 32명이 체포됐습니다. 43년 5월달에는 성결교 목사 200명이 체포됐습니다. 구속됐습니다. 12월달에는 교단과 신학교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오용단체들, 오용조선기독교, 오용일본기독교, 오용조선감리교단들이 조직되고 1945년 7월달에는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체포되고 구금됐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처형하려는 계획이 1945년 8월 17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총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틀 전에 해방을 맞았죠.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지금 전수받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한국 교단이 조금 용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상당히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역사하셔서 모든 개인과 단체와 사회와 민족과 국가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 세상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핵심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대적자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결국 신자들을 공격하고 비박하면서 세상신을 강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유비가 없었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이기고 약소 국가들을 해방시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고레스왕이 칙령처럼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국의 일은 자국민이 해결한다. 그들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해서 영국과 함께 힘을 합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소민국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오늘의 역사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스스로는 죄에 갇혀서 구원하지 못하는 인류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이런 역사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들과 신앙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지켜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마귀는 이 말씀을 없애려고 획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과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사랑할 곳이 못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이 바벨론 땅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마지막에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정오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을 향해서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원수는 보자마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원수예요. 그 뜻이 정의가 그렇습니다. 바벨론처럼, 바벨론 사람들처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죽이고 잔인하게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원수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참으로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는 여러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좋아한다는 감정은요, 이기적인 감정, 내 감정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이타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 추구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 비록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상대방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내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내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어라.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동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행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와 불신자들 간에 일어날 영적 대전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전쟁이에요. 세상은 원수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전쟁이 우리의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치고 핍박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다 싶으면 내 삶이 바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아무 핍박도 없이 그냥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었네, 뭐 그 정도밖에 느끼지 못한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핍박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유비가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을